제가 과거에 했었던 어린이 주일 설교의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포커스를 사랑의 대상인 그 어린이가 아닌 사랑의 주체가 되는 우리 어른들, 또 성도들에 맞추고자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아이를 안 낳거나 혹은 하나인 가정이 많아졌고 둘 이상은 참 희귀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금쪽 같은 자녀요, 또 손자, 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역시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환경은 더 각박해지고 악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 방식과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세상적인 치료 방법은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목사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그 오영 박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더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또 교육할 것인가의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 대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 혹은 뭇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익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또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는 그때까지 혹은 영원토록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끝까지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2절 이후에 세족식으로 나타나는데 제자 중에는 자신을 팔아 넘길 자도 도망칠 자도 있었고 모른다고 부인할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의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행위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16절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20절에 영접하는 자의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섬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섬김 받아서 마땅한 자가 오히려 섬기는 그 섬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처음부터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세족식 사건의 때가 언제였나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것처럼 주님은 직접 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더 강한 감동이 되어 제자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부인했으며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섬김은 그들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이끌었으며 더 견고한 제자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아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누구 중심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배신을 알고도 그마저도 품는 이 사랑,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쏟아붓는 주님의 사랑, 나를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 마침내 이 섬김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이 되었고 그 때문에 죄인된 우리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이 사랑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내 중심에서 혹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건 말입니다.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그들과 소통이 없이 밀고 나가려 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느새 학대가 될 수 있고 무례할 수 있고 폭언과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떤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불뚝,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니까는 그분을 볼 때에 그 아이들도 피하고 또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 상해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화내지 않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터 위에서 제자들이 변화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현재와 같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등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미미한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고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의 근원에는 자기 부인의 사랑, 섬김의 사랑, 끝까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사자 개인의 회복을 위함이었다면 세족식은 관계성의 회복, 즉 우리 모두를 비롯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의 섬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 불화가 있는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리고 주라고 하느냐? 맞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준 이 본을 따르라. 용서하라. 품고 사랑하라. 섬기고 헌신하라. 왜요? 17절의 말씀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바로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복받기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모두, 우리의 일가 친척들 사실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따르라. 내 본을 따르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은 우선 우리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하면서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을 이처럼 불편하게 만들고 답답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은 바로 그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꼭 세족식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할 때가 사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움켜잡을 때 너무나 힘들다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요할 문제는 아니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때 미움과 분노의 지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큰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칭찬과 칭송이 아니라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늘 섬기는 위치에서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되는 또 다른 복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로 누가 따라왔으면 좋을까요? 친구, 이웃, 다른 누군가 그 복된 길을 걷도록 해야 하겠지만 뭐니 해도 나의 자녀들, 내 자손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들이 먼저 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바울은 자기 몸을 매일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후에 만약에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또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외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 기막히고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들 가정들을 직접 방문들을 합니다. 가정 형편도 다르고 또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하는 신방대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집을 보고 잘 사는 형편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승진했다더라,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소식에 우리가 사람이기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를 잘 믿고 있나? 그 자녀들은 신앙 교육이 잘 되고 있나를 살피게 됩니다. 특히 누가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을 따라 먼 타지로 해외로 떠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잣대가 아니라 영의 잣대로 살피게 되면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권면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세대들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부모 세대이고 우리 어른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즐기던 쾌락과 오락을 놓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고 순종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른은 돈 많고 또 성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마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신앙교육은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방관 내지는 동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말에 권위가 있고 행함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그 길로 인도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의 전성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또 들었다라고 창세기 26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땅과 자손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삭이 받은 물리적인 축복에만 사실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작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며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순종은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삭이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단순히 예예하는 그런 입에 발린 순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모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때를 따라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자기 땅을 구입할 때도 정당한 값을 치루었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까지도
행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과 그의 인격 전반에 있어서 이삭은 목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었는지 이삭이 분명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언약의 전수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은 너희도 본이 되어 행하며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부모 세대의 가르침 덕분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며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배움이 깊지 못했어도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던 모습, 참고 인내하고 섬기시던 그 모습, 그리고 친절하게 너그럽게 가르치던 모습 등을 통해서입니다. 대부분은 직접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복음의 증거로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각인되고 그리고 주님께 이끄는 길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을 온 이스라엘 앞에 남깁니다. 그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내가 너 하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자손들, 터전과 일터, 내게 속한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릴 것이고 반대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뿐 아니라 그 저주가 내 소유물과 터전과 자손들이 저주를 대를 이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목청을 높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들을 문설주와 이마와 손목에 메고 지금까지도 상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고 완전히 내 속에 체화하고 삶에서 입증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쉐마의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순종의 결단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하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믿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궁극적인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그런데 성도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데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준 사실 수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찾고 노력을 들이는 그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거기에 애를 써야 마땅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성도의 삶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품격 있는 언행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잔소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의 눈에 담겨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증거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마 보니까, 아빠 보니까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 보니까, 할아버지 보니까, 또 선생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의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어볼게요라는 이웃의 그 증거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다가 지나가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모 교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아이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 예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니? 했을 때 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가지고 싶은 것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반에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을 걔네들이 보고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금 현재의 내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될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상속을 저들에게 반드시 너가 넘겨주리라. 내 반드시 전수하리라. 그래서 나보다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소망 키우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세대들과 세상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미래의 과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언약의 상속자라는 귀한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임을 믿기에 이 땅이 아닌 그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그리며 증인으로서 마땅한 바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